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절기마다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이 되면 자주 읽고 또 전하고 듣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김현지 집사님 기도를 하면서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하게 하신 것인지 제목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마는 부제는 불만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구하라. 그것이 제목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라 적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 주제가 불만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잘 알고 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짜증날 일도 많고 불만스러운 일도 많고 부족한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은데 때를 따라서 성질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또 짜증도 낼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누가 원치 않아서 그러겠는가? 나도 항상 기쁘게 살고 싶다. 나도 항상 감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환경이 그렇게 허락지 않는다. 내 형편이 돼봐라. 내 입장이 돼봐라. 목사님,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현실 환경이 우리 앞에 분명히 닥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과연 그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짜증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김성우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앉아서 조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시작부터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꼭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감사가 되고요. 평안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요. 내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많은 요소들이 힘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난이라 풍파라 역경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난이 밀려오고 풍파가 밀려오고 역경이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해보고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다가도 믿음이 상실되어지면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나의 모든 물산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나온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였구나. 지나온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 보호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장성해서 시집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나는 정말 마음의 고통과 눌림과 풍파 속에서 살았지, 아픔 속에서 살았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풍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나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더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 맞다.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참 괴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날마다 울지 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행복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1년 뒤에 구중궁궐 같은 그런 고대광실, 그런 집에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초가 삼간에 살아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만 지나면 내가 그 좋은 집에 간다. 우리가 1년까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골쾌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 젊고 짱짱하고 팔팔해서 막 그냥 날아다닌 것 같은 그런 사람.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살아도 50년, 70년은 더 살겠다. 그런 사람도 다음날 아침 죽었다는 소식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세상으로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성공해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산다고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 사탕이나 뭐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먹을 게 있으면. 입에 넣고 먹으면서라도 졸지 않게. 예,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졸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라도 좁니다. 여러분들 뭐 목회자들 모인 집회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강사가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절반 이상은 졸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라도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본인이 강단에 서서 가르칠 때는 막 조는 사람 야단도 치고 졸면 뭐 죽는다고 고함도 지르던 더 큰 소리를 치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더 잘 자더라고요. 참 의문스러운 그런 일입니다만은 저도 혹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걱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면 어떤 환경,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면 그게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는데 땅에 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곧 그냥 막 성질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 제가 100억짜리 수표를 진짜 쓸 수 있는 수표를 한 잔씩 들여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요. 다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아멘은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쓸 수 있는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씩 다 들여서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왔어요. 한 10명쯤 왔어요. 내가 100억짜리 수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서. 근데 마침 빵이 10개가 있네. 다른 사람들은 빵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빵이 10개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10개씩.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앉은 사람들이 다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빵을 주고 100억 수표를 받은 사람은 한 개도 안 주는 거야. 섭섭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해도 이만저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는 빵을 주면서 나한테는 빵을 한 쪼가리도 안 주냐고. 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으신다면 오히려 빵 한 개 받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아이고, 늦게 와가지고 우리는 다 받았는데 늦게 와서 그것도 못 받고 빵 한 개 받고 마는구나.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크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잠깐 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영광이, 그 영원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다면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도. 그런데 주신 구원과 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무엇이 온다고 하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화염 방사기가 있어요. 당기면 불이 팍 나가는 무기예요. 엄청 겁나는 겁니다. 총보다 더 무서워요. 모르시죠? 저도 구경은 못했어요. 내가 화염 방사기를 짊어지고 땡기면 불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 하나, 조그마한 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쪽에서 너 이걸로 너 죽인다면서 쫓아오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난 지금 화염 방사기를 짊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왜? 내가 더 큰,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셨다.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해하려고 오는 세력에 겁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죠. 평안이 있죠. 오히려 우습죠. 하나님께서 치면 넌 죽어.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그러다 너 큰일 난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궁핍한 현실이든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해결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학교에서 돈을 가져오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그 학생은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왜 걱정 안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누가 해결하는 것을 믿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해결할 것을 믿으니까. 안 믿으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돈 안 줘. 부자지만 절대 돈 안 줘. 그러면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텐데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텐데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다 해결하신다고 하셨다. 나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체험케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구출해 낼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지만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있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그만 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거저 먹었는데 진짜 거저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 혹독한 노예 생활하고 겨우 그거 얻어 먹었는데 그때에는 이것을 거저 얻어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어서 우리 정력이 쇠약하다, 기력이 쇠약하다. 그만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모세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줄 것인데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1개월간 고기가 물려서 먹기 싫다고 할 만큼 고기를 먹게 하겠다. 모세가 대답을 하지요.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지금 이 보행자가 장정만 해도 60만인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1년 뒤에 2년 뒤에가 아니라 내일 당장. 소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양을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을 믿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못하는가 하면 어떻게 내일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기 한번 먹여주겠다 내일 이러면 그건 믿어지는데 싫어서 넘쳐서 이제는 덧정 없다. 절대 안 먹는다 할 만큼 냄새가 싫어서 코에 넘칠 만큼 그렇게 1개월간 계속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내일 당장. 그러니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기는 믿는데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내일 당장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일 당장 지금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보다도 더 많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다. 그런 능력자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고기를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조로 먹고 꼴딱 삼키고 맛 좋다고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고기는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씹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산 사람들은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 자,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고기를 못 먹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책임을 져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애굽에서 일으키신 역사를 볼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내 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고기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정말 힘들게 살았다니까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고통도 사실은 더 극심한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나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고통도 경감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는 것도 더 큰 능력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내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작은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당하게 하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만 까지는 것이 아니라 팔도 까지고 코도 깨지고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 무릎만 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놈의 돌풀이가 누가 이놈의 장애물을 갖다 놔서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지나온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추수를 하고 수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는 봄 추수뿐만 아니라 신령한 면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추수를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자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손을 댄 모든 일, 그리고 내 모든 물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집에는 감자를 100개를 캤는데 나는 감자가 3개밖에 안 나왔어. 짜증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요. 진짜 다른 사람은 100개를 캤는데 난 3개만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3개를 캐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지금 이 3개가 100개보다도 효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손을 대어서 앞으로 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군요. 나는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군요. 또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었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주시는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입을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걸 회개치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 그 은혜는 거두어지고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구할 것이냐, 원망으로 구할 것이냐, 감사로 구할 것이냐, 불평으로 구할 것이냐, 이 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원망과 짜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구하는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전환점을 가지십시다. 만일 원망과 불평 속에 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고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했지만 앞으로는 안 될 걸,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잖아요. 예? 능력이 식어집니까? 줄어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 왜 그걸 못 믿느냐? 우리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그거 믿어지는 거 힘들어요. 장정만 해도 60만인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개월 동안 실정이 나서 이제는 도저히 실정이 난다, 안 먹겠다, 못 먹겠다 할 만큼 그렇게 고기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고기를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내리게 하시는데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고 하셨죠.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다고요? 2규빗쯤 쌓였다는 말입니다. 1m 정도. 메추라기가 죽어서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늘어진 게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디서 그렇게 몰아서 오셨는지 메추라기가 막 와가지고 죽어가지고 땅에 이제 막 떨어지면서 죽는데 그게 막 쌓입니다. 쌓이는데 2규빗에 쌓였다. 1m가 쌓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